네, 10월 둘째 주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놀라운 임재가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시간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특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린 처음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로는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오직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홀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홀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공로로 나온 것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왔사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대하신 전능의 주, 진실하고 변함없으시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주 영광 위에 나 모두 드리리.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보내신 곳 우리 가리. 구주 대신 날 강하기 원해. 부르심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나 따라가리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모든 나라 만물아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해. 지금부터 영원히 가장 높고 놀라우신 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되신 여호와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 경배하고 나의 몸과 찬양을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받으소서 왕께 드리는 제사를 찬양해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밝아지게 해주시고 우리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각 심령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전한 부족한 종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이우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신이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10월을 보내는 가운데 그동안 주께서 한없이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보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미련하고 둔한 양과 같은 존재인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리는 빛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저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강건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마련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로 재확산되어 확진자와 사망자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길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시는 포도원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병마의 고통과 두려움도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신 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 놓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전보다 더 확고한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포동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제자 삼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영희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는 힘들지만 서로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 돌아보고 함께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가운데 32개 목장에 부흥이 임하고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을학기 3공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며 새롭게 결단하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승리에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나라의 앞날을 선한 양심과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잘 헤쳐나가며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이 깨어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복음 들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히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복음 선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서 사역하시는 스티브 린턴 선교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북한에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다제 내성 결핵 치료 프로그램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많은 환자들에게 제공되어 환자들이 힘든 치료 기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최선철 환자가 하루속히 완치되어 가정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영희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되짚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포도원교회 정영민 목사님과 러시아 목장 김민택 목자님 그리고 목장 식구들 성도님들께 평강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 뜻하신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 사랑을 지역과 전 세계에 전하여 이 어려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는 본부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부분의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는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회복되고 무사히 비자를 잘 받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이제 그 좀 민감한 지역 이스라엘로 가시게 되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장이삭 그리고 장인나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광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줌 그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바꾸는 김에 우리 쉽게 우리 교회 전화번호로 회의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우리 교회 주소 22500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내일부터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정말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회 예배 때마다 정말 그 영감 있는 이런 반주로 섬겨주셨던 우리 이미란 자매님, 이제 개인적인 그런 사정이 생기셔서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됐습니다. 너무나 아쉽게 됐는데 우리 그동안 섬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우리 감사패 하나 준비했습니다. 나오시고 예. 감사패 이미란 자매 귀하는 2012년 12월부터 2020년 10월 11일까지 본교회 피아노 반주자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자매님의 충성스러운 섬김과 헌신을 기리고자 온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주 2020년 10월 11일 포도원교회 정영 목사회 교우 일동. 네.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소식을 전하게 드려서 너무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 직접 뵙고 안아드리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참 얼굴도 뵐 수 없는 이런 참 기막힌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난 8년의 시간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여러분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크다. 그 한 가지가 저의 마음에 가장 남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저에게 그냥 있는 모습을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제가 한 것보다 제가 행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과분한 사랑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신 사랑 저도 많이 배웠고 그 사랑으로 저도 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랑 흘려보내겠습니다. 우리 드리는 찬양같이 하늘 위에서도 땅 위에서도 주밖에 사모할자 없음을 매일 고백하는 저 되길 원하고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잠깐 또 같이 동참하고 월요일 저녁 비행기로 이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린 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한 예물을 이처럼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아지기를 원하옵고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세상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큰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은 조금도 마음이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 4절 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지금은 참 혼란스러운 시대, 뭐 좀 고상한 말로 하자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수백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그런 일 때문에 이 전 세계 팬데믹이 창궐하고 그 결과로 뭐 하나 이렇게 확실한 것이 없고 참 계획을 세우기가 참 어렵고 또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화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 양당 간의 극심한 대결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 또 사람들은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갈려서 어떤 이슈마다 대립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 큰 그림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강론에 들어가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 40장부터 45장까지 말씀이 말씀의 본문인데 읽기는 두 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배경으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예레미야서 39장에서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이제 남유대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4장까지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44장까지.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스토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대 백성들의 삶도 우리보다 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도 중심을 똑바로 잡기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중심을 잡는 것일까? 첫 번째로 우리는 혼란한 세상일수록 더욱더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들 가운데 좀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제 유대에 남은 사람들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겨진 사람들을 통치해야 됐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골라서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그달랴라고 합니다. 그달랴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 그달랴는 이 남유대에서 아주 존경받는 유명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이 그달랴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미스바라는 곳에 그 총독부를 세우고 이제 남겨진 유대인들을 잘 이렇게 보듬으면서 정치를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열심히 각자 맡은 일 하면서 여기서 잘 지냅시다. 그렇게 남은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그달랴가 총독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이렇게 이방 나라로, 주위 나라로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좀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의 왕족 출신이었는데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암몬으로 피신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이 암몬 왕 바알리스가 꼬셨습니다. 사주를 했어요. 그래서 그 총독 그달랴를 가서 제거하고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을 암몬 땅으로 데리고 오라는 그런 사주를 했습니다. 이런 흉계를 꾸미는 이스마엘이 돌아온 거죠. 근데 또 다른 리더가 있었어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하난이 이스마엘이 갖고 있는 흉계를 알아차리고 총독 그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스마엘이 이런 야심을 갖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허락하시면 제가 저 이스마엘을 죽여 없애겠습니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달랴 총독은 요하난이 제공한 정보를 믿지를 않고 더군다나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는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달랴 총독의 입장이 이해가 되죠. 정말 나라가 망한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총독이 돼갖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 특별히 그 남겨진 사람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능하면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보듬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총독으로서 이 땅에서 통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좀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그달랴는 그 얘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좀 조사라도 해보고 말이죠. 내용이라도 좀 알아봤어야 됐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처럼 마음이 순박하고 순진하다고만 생각하고 그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총독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이스마엘이 자기 신복들을 이끌고 총독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환대를 하고 식사를 대접했던 것 같아요. 그달랴와 함께 총독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총독만 죽은 것이 아니라 총독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죽이고 더군다나 바벨론에서 남겨두고 간 이 바벨론 군인들마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그달랴가 총독이 된 지 불과 2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달랴는 아마도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턱대고 남을 의심하고 뭐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고매한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가 그 총독 자리에 오를 정도라면은 이 주위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좀 잘 파악하는 그런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사람이 그냥 좋기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이렇게 뱀처럼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는요, 악한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순수한 것과 순진한 것을 잘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이 퓨어한 것은 좋은데 나이브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브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에서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리떼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 본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본성이 착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남을 속이고 그리고 나쁜 일을 도모하는, 계획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남을 속이거나 악한 일을 계획할 때 죄의식을 못 느껴요. 그리고 그런 일이 발각이 나더라도 뻔뻔합니다. 전혀 미안한 그런 감정을 갖지 않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 그들은요, 목표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심지어 자기 부모, 가족, 형제들마저도 자기 목적에 방해가 되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처치해버립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이 자기 이복형, 고모부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렇게 처형하는 것을 우리는 다 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어리석어서 악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리 판단을 잘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셨느냐, 그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지 분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것, 예수님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남에게 속고 말이죠, 사기당하고 자기 가진 것도 다 간수를 못해서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성경적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가끔 보면은 남에게 이렇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인생이 참 이렇게 꼬인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을 찾아보니까 잠언에만 함부로 보증 쓰지 말라는 구절이 6구절이나 나오더라고요. 6구절이나 나와요. 잠언 22장 26절,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내가 이런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보증 섰던 것이 잘못되더라도 나한테 큰 피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그 상대와 함께 끝까지 내가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런 작정으로 보증을 설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알면서 속아줄 수는 있지만 사리 판단을 잘못해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갖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하나의 약점을 잡아서 우리를 속이려고 들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이렇게 신앙을 막 들먹거리면서 뭐 교회 다니는 분이 이 정도는 저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우리를 막 압박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무슨 이런 비슷한 종류의 압박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잘 대처한 적도 있었지만은 압박에 못 이겨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적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제 앞에서 방금 분명히 한 얘기를 불과 며칠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서 밖에 나가서 엉뚱한 소리를 해갖고 저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몇 번 경험했었습니다. 이 목자라는 게 하나의 약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면 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고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빚 보증을 잘못 쓰면요, 가족들이 다 고생을 하잖아요. 가족들이. 이 그달랴도 그랬어요. 요하난이 하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고
한 번 조사도 안 하다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이 바벨론 주둔군들마저 죽임을 당하면서 큰 후유증을 낳았어요. 나중에 이 사건이 다 수습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혹시 보복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미스바로 돌아가질 못합니다. 그들이 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가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따지고 올라가면 이 그달랴가 너무 순진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이유를 제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 지혜롭게 처신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남들에게 무슨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받고 그것보다도 내가 책임지고 있는 그 공동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무고한 심령들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때로는 좀 냉정해 보이더라도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들은 얘기인데요. 한국에서 한창 이제 교회 건축을 많이 할 때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이 업자를 잘 선정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결정하세요 막 이러니까 또 목사님들은 사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 참 많다 보니까 그냥 뭐 성도들이 소개하는 사람, 교인이 아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회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덥석덥석 계약을 했다가 사기당하고 말이죠. 건축도 제대로 못 마치고 돈 뺏기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두 교회를 알고 있어요. 꽤 규모가 큰 교회들인데 성전 건축하려고 큰 땅을 샀습니다. 헌금해가지고 큰 땅 샀는데 알고 보니까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에요. 아직도 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수해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순진함의 상징이지만 뱀처럼 지혜, 뱀과 같은 지혜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세상이 어지럽고 불투명할수록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우리의 순수함과 동시에 지혜로움이 균형을 잘 이루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이웃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뜻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안 됩니다. 자기 뜻을 미리 다 정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뜻을 찾는다. 일단 신용만 하는 거죠. 신용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유다 백성들이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또 범해요. 그 실수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기들의 뜻을 미리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형식적으로 찾는 그 실수를 또 범한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하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좀 바꿔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아까 그 그달랴 총독을 죽인 다음에 그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 땅으로 맡겨진 그 사명이 있으니까 암몬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출발을 했는데 늦게 그 소식을 들은 이 또 다른 유력한 사람 요하난이 달려와서 이 이스마엘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다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용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다시 도망을 가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미스바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벨론 군인들을 죽이는 바람에 바벨론이 보복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고향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뭡니까?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애굽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9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자기 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애굽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그렇게 거듭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굽에 대해서 늘 미련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왕의 신하들이 다 친 애굽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이 결국은
유다를 돕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남유다 나라가 결국 망해버렸는데 여전히 애굽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용을 합니다.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제발 좀 우리 대신 중보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 6절,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맹세를 해요.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에는 얼마나 믿음 좋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응답의 내용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들 마음속에 약간이라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한 열흘 지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왕이 더 이상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거기서 평안하게 살게 해줄 것이다. 만약에 내 말을 어기고 굳이 애굽으로 간다면 이제는 그동안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애굽까지 너희들을 쫓아가서 너희들이 괴로워질 것이고 너희 중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불과 몇 명 안 될 것이고 다 거기서 고생하다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 왕마저도 대적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답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할까요? 자기들이 한 약속도 있었는데 철석같이 맹세도 했는데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마음이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었어요. 우리는 애굽으로 간다. 마이웨이를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42장 20절에서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마음을 속였다는 말이 뭡니까? 순종할 마음은 갖지 않고 없으면서 겉으로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펴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했을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종 바룩이 당신을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여기 남아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계속 고생을 하게 영향력 아래 묶어두려고 조작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엉터리 얘기를 만들어서 덮어 씌웁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다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얘기를 막 해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남유대 고향에서 살 때 하늘의 여신인 아세라 신을 거기서 섬겼는데 그 우상 섬길 때는 풍족하고 우리가 행복했었는데 그 우상 섬기기를 중단한 다음부터 우리에게 불행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비록 애굽 땅에 살지만은 여기서도 아세라 신을 계속해서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원했다 그래요. 서원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 자기네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그래도 남겨두었는데 애굽까지 내려가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 혼돈의 시기일수록 여러분 내 뜻을 이렇게 미리 다 정해놓고 절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무슨 뜻을 보여주실지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자기의 뜻을 미리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신용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잘못을 피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영적으로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습니다. 너무 교만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순종하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말할까요? 아, 형제님 그러십니까? 그러면요 이제부터 제가 뭘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잘 옆에서 보시면서 제 뜻이 뭔지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는 제 말을 잘 듣고 순종하겠다고 온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일마다 시마다 가르쳐주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이것은 경험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대부분 다 알고 있어요. 90%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늘 신비한 방법을 찾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육성으로 시도 때도 없이 듣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그대로 다 안 이루어진 게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은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말씀,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유다 백성들처럼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모든 일의 동기는 100%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 동기예요. 그 외에 다른 동기를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 채찍을 드시더라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고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잘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신뢰하고 항상 순종하면 결국은 잘 될 거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자꾸 순종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순종하다가 혹시 나를 하나님이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는 게 아닐까, 그게 겁나서 순종하기도 두려워한다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목사 선교사로 막 부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실제로 선교사나 목사가 된다면 그것은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니까 순종하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크건 작건 항상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마지막 결론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 가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머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던 길을 즉시 돌이켜서 미스바로 돌아갔었다면 그들은 훨씬 고생도 덜하고 보람있게 여생을 보냈을 텐데 그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저 애굽 먼 길까지 갔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생을 다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뜻을 미리 다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을 형식적으로 구하는 그런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참고사항만 하고 참고만 하고 결국은 다 내 뜻대로 하는 거, 그것은 성도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결단에 따라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이 어려운 시기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또 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상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을 믿어야 합니다. 이 44장에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끝나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기록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45장에는 짧게 5절로밖에 안 돼 있는데 여기에 예레미야의 그 동역자요 조수였던 바룩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룩은 20년이 넘도록 예레미야 곁에 늘 함께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이었어요. 받아 적는 사람. 참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레미야 곁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였지만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국민 비호감 인물이었어요. 그냥 입만 열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 말에 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옆에서 끝까지 예레미야를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향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룩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룩은 자기가 받아 적은 두루마리 책이 왕에 의해서 불타는 그런 비극적인 일까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바룩은 자기 조국 유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적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민족의 멸망, 자기 나라의 패망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하는, 기록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만큼이나 슬픔이 많고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45장 3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이제 바룩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룩이 이렇게 슬픔 가운데 탄식하고 기진하고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다라고 독백하듯이 내뱉었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신다는 말이 결국은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와 바룩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고통에 하나님도 동참하고 계시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즐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하시고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백성들이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도 더 커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바룩의 고통이 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고통도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과 두 사람에 불과하지만 예레미야와 바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룩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유다가 이렇게 망하고 애굽에 끌려가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룩의 목숨은 확실하게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기 노량물 주듯 하리라, 개역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rewar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보상.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처음에는 예레미야도 같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처음에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바벨론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그를 발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40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겠소. 바벨론 군대 장관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갑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벨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시오.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유대 땅에 남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빌로니아 왕께서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요,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그리고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 양식과 선물까지 주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렵고 혼동스러운 시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말이죠, 혹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땅의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더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레미야가 생애를 어떻게 마쳤는지 나오지 않아요. 44장에서 예언하고 그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어디로 갔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선지자, 자기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중보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자 목님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지금 참 어렵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기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을 충성되게 해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수고와 섬김을 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아주 흔들리기 쉬운, 그리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앞날을 알 수 없는,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를 더욱더 지금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뜻을 자꾸 절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주여 우리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꼭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뜻과 고집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혼란스러운 시기일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또한 큰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셔서 이제 얼마 동안 한동안 이 어려운 시기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또 장래를 내다보기 힘든 이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뱀처럼 지혜로운 그런 마음을 허락하셔서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다 받아들이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또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이 어수선하고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늘 마음을 열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을 훈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리고 하늘의 큰 상급을 다 받아 누리는 에레미야 같은 바룩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여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아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지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